5만 번 이상의 기도 응답을 받은 조지 뮬러가 이런 말을 하였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타나는 기회가 됩니다. 연약함이 크면 클수록 주님은 자기의 능력을 나타내기 위하여 가까이 오십니다. 우리의 궁핍이 크면 클수록 주님은 친히 우리의 친구이심을 믿게 하십니다. 이것이 70여 년 살아온 내 삶의 체험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조지 뮬러의 이 말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연약하면 연약할수록 그 연약함의 순간은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기회임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은 우리의 연약함보다 더 큽니다. 우리의 궁핍이 크면 클수록 하나님은 우리의 공급자가 되심을 신뢰합니다. 하나님의 공급하심은 우리의 궁핍보다 더 넘칩니다. 어쩔 수 없는 막다른 인생의 골목에 들어섰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막다른 골목에서도 우리에게 피할 길을 보여주십니다. 그리하여 우리는 한 번도 생각해 보지 못한 아주 특별한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나가신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십니다. 이스라엘은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승리하였습니다. 이후 사무엘은 돌 하나를 가져다가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웁니다. 그 돌의 이름은 에벤 에셀이라 불립니다. 에벤은 돌이고 에셀은 도움입니다. 그래서 에벤 에셀은 도움의 돌이라는 뜻입니다. 이스라엘의 승리는 하나님의 도우심에 기인하였습니다. 이스라엘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하여 특별히 한 일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승리는 하나님의 도우심의 결과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하나님의 승리,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승리를 얻었음을 알리기 위해서 에벤에셀을 세운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은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뿐만 아니라 사무엘이 살아가는 날 동안 계속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들 가운데 살리심으로 마귀와의 전쟁에서 승리하셨음을 믿습니까?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히고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유일한 구원자로 믿고 고백할 때에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이십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후에 영적 전쟁이 있어요. 영적 전쟁은 멈추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후에도 계속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도우시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실 때 우리는 영적 전쟁에서 승리를 맛보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도우시는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째, 도우시는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십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회복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회복을 주십니다. 14절 상반절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게서 빼앗았던 성읍이 에그론부터 가드까지 이스라엘에게 회복되니 이스라엘이 그 사방 지역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도로 찾았고, 여러분 여기 두 도시가 나옵니다. 에그론과 가드입니다. 이 에그론과 가드는 이스라엘과 블레셋 이 경계에 있는 두 도시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과 블레셋 국경에 위치한 도시입니다. 이스라엘과 블레셋의 전쟁이 일어나면 항상 이 두 도시 에그론과 가드는 빼앗기는 도시가 되면서 또한 빼앗는 도시가 됩니다. 우리 6.25 전쟁 때 38선 주변에는 한 치의 땅을 더 차지하기 위하여 치열한 고지 쟁탈전이 매일 벌어졌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산 하나를 놓고 이 산 하나를 빼앗는, 또 하나는 빼앗기는 이런 일들이 끊임없이 반복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한 예로 백마고지 전투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이 백마고지 전투는
7번이나 주인이 바뀝니다. 한 번은 한국군이 빼앗고, 한 번은 북한과 중공군이 빼앗고, 계속 빼앗고 빼앗기는 전투. 마지막에는 우리 군이 백마고지를 확보하였습니다. 이처럼 전쟁은 이 전략적 요충지를 빼앗기도 하고 빼앗는 이 전투 연속입니다. 이 블레셋 사람들은 이 아벡에서의 전투에서 이 이스라엘과 전쟁을 할 때 이 에그론과 가드를 빼앗았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미스바의 전투에서는 이스라엘이 블레셋에게 빼앗겼던 이 두 시를 다시 찾습니다. 그러니까 빼앗는 도시, 빼앗기는 도시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다시 회복하게 하십니다. 이스라엘과 블레셋과의 전쟁은 마치 영적 전쟁과도 같습니다. 우리의 영적 전쟁은 예수님을 믿은 후부터 시작됩니다. 예수님을 믿기 전에 영적 전쟁이 없어요. 영적 전쟁이 일어날 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를 믿기 전에 우리의 모습이 어떠한지를 알면 이해가 됩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예수님을 믿기 전에 우리의 모습을 이 에베소서 2장 2절부터 3절은 잘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따랐고 마귀를 따랐습니다. 예수님을 믿기 전에 우리는 욕심을 따랐고 육체에 원하는 것을 하며 살았습니다. 예수님을 믿기 전에 우리는 세상의 영향력, 마귀와 이 육체의 영향력 아래에 있었습니다. 그런 우리가 하나님의 큰 사랑으로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가 말씀과 성령으로 살아났습니다. 세상 풍조와 마귀를 따랐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와 뜻을 위하여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욕심과 육체에 원하는 것을 따라 살았던 우리가 이제는 성령께서 원하시는 것,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따라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과 세상 풍조 그리고 하나님과 마귀 사이에 존재하는 이 영적 전쟁이라는 한복판에 바로 저와 여러분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성령을 따라 행할 때도 있고 육체를 따라 행할 때도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은 후에 일어나는 이 영적 전쟁은 지극히 당연한 것입니다. 혹시 지금 이 영적 전쟁 가운데 계신 성도들이 있습니까? 영적 전쟁 가운데 우리를 도우시고 회복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도우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영적 전쟁에서 다시 회복시키십니다. 그래서 회복은 영향력입니다. 회복은 전에 블레셋의 영향력을 받았던 이 에그론과 이 가드가 이제 이스라엘의 영향력 안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에그론과 가드가 블레셋에서 이스라엘 안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블레셋의 영향력은 점점 줄어들고 이스라엘의 영향력은 점점 커지는 거예요. 이것이 회복입니다. 여러분, 회복은 세상의 영향력에서 하나님의 영향력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이 주는 영향력은 점점 줄어듭니다. 육체를 따라 사는 것, 욕심을 따라 살아가는 것, 세상의 풍조를 따라 살아가는 것은 점점 줄어들고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것, 하나님을 따라 살아가는 것, 이 하나님의 영향력은 점점 커지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주는 세상의 영향력이 점점 작아지고 하나님의 영향력이 점점 커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회복입니다. 이것이 회복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5월 28일 다음 주일은 어떤 주일입니까? 목장 총출석 주일. 이게 무슨 주일이죠? 총출석 주일이죠. 총출석 주일. 왜 목장 총출석 주일로 지킬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오늘 말씀을 보면
세상의 영향력 안에 살아갔던 성도들이 이제 하나님의 영향력 안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 길게는 3년, 짧게는 올해에 한 번도 본당 예배에 참석하지 않는 목원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코로나에 한 번 이상 걸렸을 건데요. 우리가 어쩔 수 없이 본당 예배를 드리지 못했어요. 한 번만 본당 예배를 드리지 않아도 여러분 어떻던가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식어진다는 것, 그걸 경험해 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올해 들어 한 번도 본당 예배에 참석하지 않는 목원들이 여러분의 목장에 있다면 그분들의 영적인 상태는 어떨까요? 올 들어 한 번도 예배 가운데 나오지 못한 목원들이 여러분의 목원이라면 그들의 영혼은 지금 어떤 상태일까요? 혹시 여러분의 목원들 중에 생각나는 목원들이 있습니까? 우리 목원들 중에 2023년 들어서 아직 한 번도 예배 자리에 나오지 못한 그런 목원들이 있습니까? 그 목원들을 5월 28일 날 교회로 초청하는 것입니다. 근데 교회 가자고 하면 미안한 말을 합니다. 내가 그동안 못 가서 미안해요. 내가 지금이라도 가면 너무 부끄러워서 못 가겠어요. 여러분, 이 미안한 느낌, 이 부끄러운 감정도 가질 필요 없다고 여러분 목원에게 꼭 전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주 안에서 한 가족입니다. 여러분, 가족에게 미안한 마음이 있습니까? 가족에게 부끄러운 마음이 있습니까? 물론 그런 마음이 들 수도 있지만 가족이니까 함께 가는 거예요. 여러분, 5월 28일은 그동안 만나지 못하였던 가족을 만나는 주일입니다. 여러분의 목원들이 모두 참석하여서 목장 총출석 주일을 보낼 수 있기를 원합니다. 목원들이 이 주일을 보낸다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둘째, 도우시는 하나님께서 평화를 주십니다. 우리 14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14절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게서 빼앗았던 성읍이 에그론부터 가드까지 이스라엘에게 회복되니 이스라엘이 그 사방 지역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도로 찾았고 또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 평화가 있었더라. 아멘. 아모리 사람은 가나안에 있었던 7 족속 중에서 가장 강력한 족속입니다. 그들은 요단 양편에 있는 산악지대에 두루 퍼져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을 정복할 때에 여호수아는 이 아모리 다섯왕과 전쟁을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아모리의 전쟁에서 승리할 때까지 태양과 달을 멈추도록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을 정복한 후에도 아모리 사람들은 가나안에 거주하면서 계속해서 이스라엘을 괴롭혔습니다. 그래서 이 아모리 사람과 이스라엘 사람과 아모리 사람은 어떤 관계냐면 앙숙지간입니다. 서로 반목하고 갈등하고 앙심을 품고 미워하는 사이였습니다. 그런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이에 평화가 임합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 평화가 있었을까요? 이 아모리 사람이 이 블레셋의 강한 군대가 이 이스라엘에 의해서 패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스라엘의 군사력으로 블레셋을 이긴 것이 아니라 하늘에서 천둥과 번개가 내려 블레셋을 이겼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그런데 이 아모리 사람들 생각합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이스라엘과 불편한 관계를 유지하면은 우리도 블레셋처럼 될 수 있겠다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위기의식을 느꼈고 이제 이스라엘과 평화 관계를 유지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도우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평화를 주신 것입니다. 살아오면서 우리가 많은 것을 경험하지만 그 중에 한 가지가 풀 수 없는 관계는 없다. 모든 관계는 다 풀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살아오면서 여러분의 모든 관계는 다 풀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안 풀려고 해서 그렇지, 우리가 풀지 않으려고 해서 그렇지, 여러분 모든 관계는 다 풀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의 노력으로 풀 수 없는 관계가 하나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입니다. 아무리 사람이 노력을 해도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는 풀 수가 없습니다. 왜 풀 수 없는지 아십니까? 죄가 있기 때문이에요. 죄가. 이 죄는 인간의 노력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죄는 오직 하나님만이 해결하십니다. 우리가 요즘 새벽마다 레위기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있습니다. 레위기에는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 있는데 그 방법이 바로 피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의 형벌에 대한 값으로 피의 제사를 드리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래서 희생 제사에서 계속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이 바로 아론의 제사장들이 그 피를 가져다가 회막문 앞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짐승을 잡아서 그 피를 뿌리는 것이죠. 회막문에 뿌리는 것입니다. 구약시대에 짐승의 피를 흘리지 않고서는 이스라엘 백성의 죄는 용서받지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피 흘림이 없이는 죄 용서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피를 흘려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피는 하나님과의 원수된 관계를 하나님과 평화의 관계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피를 믿는 모든 자는 평화라는 선물을 받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아멘.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가까워졌습니다. 죄는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를 멀어지게 만들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하나님과 우리를 가깝게 하였습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원수에서 자녀되게 한 것이 바로 피입니다. 예수님의 피입니다. 죄로 인하여 원수되었던 우리가 피로 인하여 평화를 얻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피로 인하여 우리에게 평화를 주십니다. 오늘은 5월 21일입니다. 여러분, 5월 21일은 어떤 날입니까? 네, 부부의 날이죠. 네, 그렇게 말씀하신 그 부부는 관계가 참 좋겠습니다. 누가 말씀하신 제가 못 들어가지고요. 둘이 하나 되는 날, 그래서 21일이죠. 그래서 부부는 둘이 하나 되는 거 아닙니까? 부부 10계명이 있어요. 부부 생활 10계명. 현재 부부이신 분, 앞으로 부부가 되실 분들 한번 들어보십시오. 부부 10계명. 두 사람이 동시에 화내지 마세요. 집에 불이 났을 때 외에는 고함을 지르지 마세요. 눈이 있어도 흠을 보지 말며 입이 있어도 실수를 말하지 마세요. 아내와 남편을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마세요. 아픈 곳을 끌지 마세요. 분을 품고 침상에 들지 마세요. 처음 사랑을 잊지 마세요. 결코 단념하지 마세요. 숨기지 마세요. 서로의 잘못을 감싸주고 사랑으로 부족함을 채워주도록 노력하세요. 사랑하는 하늘새 부부 여러분, 여러분은 이 부부 10계명을 지킬 수 있겠습니까? 지킬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노력으로는 잘 되지 않습니다. 화를 내고 고함을 지르고 실수를 말하고 비교하고 아픈 곳 끌고 분을 품고 첫사랑 잃어버리고 잘못을 용납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부부 생활 10계명 우리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가까워진 성도가 할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님께로 갈 수 없는 우리가 하나님께로 가게 되었고, 사랑받을 수 없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성도는 이거 지킬 수 있는 거죠. 용서할 수 없었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용서를 경험하면 이거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님과 합병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때 사랑과의 관계도 회복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남편과 아내, 부모와 자녀, 모근과 그리고 모근이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평화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셋째, 도우시는 하나님께서 예배를 통해 역사하십니다. 사무엘은 이스라엘을 선지자로서, 사사로서, 제사장으로서 다스립니다. 그런 해마다 이 이스라엘의 주요 도시인 베델, 길갈, 미스바를 순회하였습니다. 이 세 도시는 사사시대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임으로 모였던 아주 중요한 장소였습니다. 사무엘은 이 세 도시를 다 순회하고 난 다음에 어디로 돌아오느냐 하면은 그의 고향인 라마로 돌아옵니다. 여러분, 15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을 보시면 반복하여 나타나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다스렸다입니다. 여러분, 15절에서 보시면 이스라엘을 다스렸으되, 16절에도 그 모든 곳에서 이스라엘을 다스렸고, 17절 거기서도 이스라엘을 다스렸으며, 세 번의 다스림은 마치 사무엘이 이스라엘의 사사와 그리고 선지자와 제사장으로서 역할을 강조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사사 사무엘은 백성들 간의 고소와 시비를 판결하고 중재하였습니다. 선지자 사무엘은 하나님으로부터 들은 말씀을 가감없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선포하였습니다. 제사장 사무엘은 죄인인 이스라엘 백성이 거룩하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예배하였습니다. 여러분, 이 한 사람이 이 세 가지 중에서 한 가지만 이 역할을 감당해도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한 사람이 이 세 가지 일을 다 하고 있어요. 사무엘 한 사람이 사사로서, 선지자로서, 제사장으로서 역할을 다 하였습니다. 사무엘은 적어도 1년에 한 차례씩 주요 도시를 순회하고 다시 고향으로 돌아왔습니다. 이것이 사무엘의 일상입니다. 사무엘의 루틴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무엘의 일상을 보면 두 가지 특징이 있는데 그 특징이 바로 예배와 사역입니다. 예배와 사역이에요. 우리 함께 17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17절입니다. 라마로 돌아왔으니 이는 거기에 자기 집이 있음이니라. 거기서도 이스라엘을 다스렸으며 또 거기에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아멘. 사무엘은 하나님을 위하여 무엇을 쌓았습니까? 제단을 쌓았습니다. 예배를 드렸습니다. 사무엘은 라마에서 예배를 드린 후에 도시들을 순회하면서 판결하고 선포하고 그리고 예배하였습니다. 제사하였습니다. 그리고 다시 라마로 돌아와서 예배하였습니다. 이 사무엘의 사역의 시작과 끝이 어디 있습니까? 사무엘의 사역의 처음과 마지막이 무엇입니까? 고향을 떠나 이스라엘의 도시들을 순회하면서 많은 사역을 할 때 피곤할 법도 합니다. 지칠 법도 합니다. 근데 그가 지치지 않습니다. 피곤해하지 않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예배에 있습니다. 예배는 사무엘 사역의 원동력이었습니다. 예배는 사무엘 사역을 이끄는 힘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는 사역의 원동력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세상에 존재하였던 교회 중에서 가장 성경적인 교회입니다.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를 성경적인 교회로 부를 수 있는 것은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교회의 역할을 다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사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날마다 말씀이 왕성한 교회였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고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는 교회였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재산과 소유를 다 팔아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어 주는 사랑이 풍성한 교회였습니다. 또한 예루살렘 교회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전하여 날마다 구원받는 사람의 수가 더해지는 교회였습니다.
우리 하늘샘 교회도 예루살렘 교회와 같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교회 역할을 다 감당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역할을 교회가 감당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그렇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교제와 양육과 훈련과 전도와 선교와 봉사와 예배를 하기 위하여 무엇이 있어야 이 성경적인 교회 역할을 감당할 수 있을까요? 우리 같이 한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할렐루야. 모이자라는 거예요. 모이자. 모여야 말씀을 가르칠 수 있고 말씀을 들을 수 있습니다. 모일 때 성도의 교제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모일 때 사랑을 나눌 수가 있습니다. 모일 때 봉사할 수 있고 전도와 선교를 할 수 있습니다. 모이면 역사가 나타납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모이는 곳에 역사가 있습니다. 모이는 곳에 역사가 있습니다. 여러분, 한 주 동안 여러분 다 흩어져 사셨잖아요. 여러분 다 직장에 다니셨고 가정에서 일하셨고 공부하셨고 다 사셨는데 오늘 모인 거예요. 오늘 예배로 모인 거예요. 여기에서 말씀을 듣고요, 여기에서 교제를 하고 여기에서 성도와의 사랑이 나누어지는 것입니다. 그럼 모이는 곳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도우시는 하나님께서는 예배를 통하여 역사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하십니까? 예배를 통하여 도우시는 하나님을 먼저 경험하십시오. 예배가 사역보다 먼저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사람과의 관계보다 먼저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때에 사람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용서를 알 때에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 있습니다. 도우시는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께로 나아오십시오. 예배 자리에서 내 삶 가운데 기적을 베푸시는 하나님, 내 삶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사무엘처럼 많은 사역을 하고 있는 봉사자들 반드시 예배를 통하여 도우시는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우리 찬양대, 우리 찬양팀, 우리 새가족부, 우리 안내부, 방송실, 오늘 2부 예배를 섬기는 모든 봉사자들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셔야 합니다.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지 아니하면 내 힘으로 봉사하고 내 힘으로 봉사하다가 피곤하여 낙심하여 탈진합니다. 내 힘으로 봉사하면 오래 가지 못합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아멘. 봉사자 여러분, 여러분의 힘으로 봉사할 수 없습니다. 내 힘으로 주의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힘을 가지고 가십시오. 이것은 언제 알 수 있습니까? 예배를 드릴 때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로 나아올 때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예배를 통하여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 예배를 통하여 내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만나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도우시는 하나님을 만남으로 여러분의 영과 육이 회복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영혼을 회복시키시는 하나님, 육신은 반드시 회복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영혼이 회복되면 육신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도우시는 하나님을 만남으로 하나님과 평화할 뿐만 아니라 여러분 가족과도 평화하십시오. 부모와도 평화하십시오. 여러분 이웃과도 평화하십시오. 성도와도 평화하십시오. 내가 하나님과 평화하면 평화하지 못할 관계가 없습니다. 또한 예배를 통하여 도우시는 하나님을 만나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자리에 일어나셔서 찬양하겠습니다.